우리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또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겁니다. 왜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 갖고 오셨습니까? 인간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게 됐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무슨 범죄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적을 것도 없어요. 지금 다 적어놓고 하는 거니까. 여기를 집중하세요. 쳐다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뭐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벽한테 얘기합니까? 등한테 얘기합니까?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가 됐어요. 우리는 뭐 떠난지도 모르고 함께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데, 왜 문제가 오느냐?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따먹었는지도 모르고 안 따먹었는지도 모르고 뭐 따먹으면 좀 어떻고 안 따먹으면 어떻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자꾸 저주가 와요. 저주라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재앙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뭡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저주 재앙이 오면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뭐 때문인가? 연구하고 찾잖아요? 못 찾았어요.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바로 인간의 원죄 문제다. 그 원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선악과 따먹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 같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그것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인간에게 벌 내린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있어가지고 그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해결받는 길은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랬거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왔는데,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이고. 그래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던 그 그리스도, 신약에서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천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의사들이 실험해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지금 너에게 있는 문제 어디서부터 온지 아느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테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오고 있는 저주와 재앙 계속 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데도 내가 지금 문제 있는데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게 되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밀려오는데요. 자꾸 문제는 더해지는데 내가 염려가 안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 안 된다는 사실. 왜?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된다는 사실, 요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그 문제 속에 뛰어넘어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될 건데 문제만 쳐다보니까 문제가 계속 있거든. 그러니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을 말했어요. 나랑 같이 있자. 40일 동안 나랑 같이 있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뭡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40일을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잠깐 교회 왔다 가지 40일 동안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 1시간만 해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듯이 40일 동안 집중하면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새벽 기도를 40일 한다, 저녁 기도를 40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응답을 여러분이 꼭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는 불신자가 있고 마귀가 있고 세상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가지고 대통령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도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어떤 데미지가 와 있거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도 그랬어. 저도 그랬는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저 중국이 세계를 공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은 갈 수 있고 이게 자유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차 타고 가는데 가고 비행기 타면 그냥 가서 돈 있으면 타고 가고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여기서 저기만 가도 통행증이 있어야 된대. 북한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면 우리가 고난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싸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서로 그냥 튀고 볶고 싸우고, 정치는 정치끼리 싸우고, 교회는 교회끼리 싸우고, 무당은 무당끼리 싸우고, 막 부모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싸우고, 맨 싸움밖에 없어. 그래서 막 굶어 죽을 쟁이 튀어봐요. 먹을 거 찾느라고 그냥 싸우지도 않아.
먹을 것 때문에 또 싸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라의 위기든 우리 뭐 총의 위기든 교회 위기든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들 진짜 기도해야 돼. 앞장서서 기도하라고 우리 중직자들을 세웠잖아요. 나는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위기 저런 위기 당하면서도 그냥 구경꾼으로 기도하는구나, 싸우는구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와야 돼. 그래야만이 이 시대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로 재앙으로 미치지 않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니까 이거 내버려 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하는 짓 보세요. 나라가 서로가 자기네들이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래. 저 좌파들을 보면요, 우파들을 아주 바보 취급해요. 근데 또 우파들 가만히 보면 바보 같은 놈들도 많아. 아무 생각도 없고 자기 이익이나 찾고 막 그런 대통령이나 되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야. 야,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난데, 세계 속에 아시아 속에 최고로 1등 가는 나라가 됐는데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여기에서 공사나 일어나면요,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해. 모든 자유.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속에서 늘 불안해요. 그만하겠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듣고 가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캠프 하는데 팀장들 현장 분석을 해놨죠? 야, 무슨 동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팀장 현장 분석하니까 적어놨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답을 얻기 위하여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냐?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은 다윗과 싸워서 진 골리앗,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 한 개가 더 있는 이 골리앗 족속들, 뭡니까? 네피림 후손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네피림 후손이 있는 지역까지 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와서 40년을 살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낙산지를 보니까 여기에는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정복을 했는데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85세 된 갈렙이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뭐냐면은 12지파가 가나안 땅 인접까지 와가지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12명이라는 건 12지파가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보낸 정탐꾼. 자,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런데 40일 동안 갔다 온 결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다. 거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사람이 메뚜기 쳐다볼 때 어떻게 봐요? 그렇게 잡으러 가죠. 한 손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갖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더 먹었거든. 그럼 메뚜기 얼마나 작아요? 메뚜기 같이.
거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잘 먹었는지 키도 크지만은 힘도 세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10명이 이런 불신앙을 해가지고 10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다 불신앙하게 만든다. 그들이 본 것이 육신적으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거기에 그냥 사람이 살 수 없고 막 그냥 짐승이나 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 속에 빠졌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다 온 10명은 바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죽었어요. 불신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 불신앙을 믿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들이 불신앙한 사람들을 따랐는데 40일 동안 불신앙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왜?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됨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우리의 생명을 재창조해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아는데 그분이 그냥 나하고 똑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면 죽어.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그때 정탐꾼 때 너하고 나하고 만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 10명의 불신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안악산지를 우리 유다지파에게 준다고 했다.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 땅을 들어가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이다. 뭐가? 힘이 일반이다. 생각해 보세요. 40대 때하고 85세 때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몰라요? 안 갔다 가면 불신앙하는 것 같고 갔다 가면 허무맹랑한 것 같고. 아니 내가 40대 때 정탐꾼으로 갔었는데 그때 그 땅은 당신이나 나나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저 땅은 들어갈 사람이 없다. 다 겁먹고 있다. 다 두려워하고 있다. 다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나이는 많아도 정말로 이때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런 믿음의 앞잡이가 돼.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안 돼요. 왜? 점점점 나이 먹고 점점점 안 된다, 못한다, 눈이 어둡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연골이 나갔다, 막 머리가 아프다, 막 이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요양원에 가 누웠다가요. 갈렙의 신앙을 가지세요. 갈렙의 신앙이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같다. 안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믿음이 같아요. 45년 전에 그 언약이 지금 같다?
그때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지금도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그랬을 때에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해서 알아갑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지소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첫째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을 올바르게 배운 영웅적인 신앙입니다. 영웅적인 신앙.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영웅은.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리한다면 올바른 믿음이 뭐냐? 답을 가지세요. 계속 나의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 아무 힘이 없는. 갈렙은 모세의 시종으로 뭘 봤습니까? 6월절 출애굽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래 하시는구나. 6월절은 바로 뭐냐면 피언약. 다시 말하면 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는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더 이상 너희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으면 너의 장자들을 죽이겠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인방에다 피를 바르었어요. 양의 피. 그 언약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다 장자들이 죽을 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리라. 6월절은 넘어간다 얘기예요. 피를 바르세요. 여러분이 노력을 바르지 말고 피를 가슴에다 발라요. 그 피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하는 이 언약의 피를 발라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의 지역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곳에 내가 살게 된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우리 저 2층에 와 살으세요. 3층에. 방이 비어있어요. 왜 멀리 이렇게 방에 도망가 삽니까? 그러잖아. 3층에 살아요. 여기 빌려줄게. 여기 왜 그 지역에 사는 이유가 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요. 거기 가서 다 죽어요. 안악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산지를, 이 아파트를, 이 산지를, 이 동을, 이 산지를 정말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나에게 주소서. 이 말이 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는 걸 봤고, 두 번째는 갈렙은 언약 잡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거기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거기 보세요. 갈렙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의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니라. 이걸 봤단 말이에요. 40년, 45년 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가지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가까이 못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불 같은 기둥이 이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막 쫓아오려고 해도 못 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있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먹고 삽니까? 바위가 어떻게 갈라져가지고 물이 나옵니까? 메추라기 때가 와서 어떻게 거꾸라집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상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일은 비상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짐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경험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지식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은, 그 지식이라는 건 사람의 얘기라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믿음을 고백했는데 같이 모세의 시종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바로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그냥 똑같은 사람.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기가 좋겠습니까? 떴겠습니까? 나 기분 나빠갖고. 그 얘기는 안 하겠죠? 나도 저 친구랑 같이 갔다 왔는데 같은 믿음인데 왜 나는 지도자가 안 되고 여호수아만 되느냐?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고 딴 얘기, 다른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자기 입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온전히 당신의 말을 우리가 따르겠다. 당신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일조를 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봤고 불신앙하는 사실로 본 사람이에요. 불신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역력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갈렙은 여기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갈렙은 온 백성들이 불신앙해 가지고 낙담했을 때에 위기를 넘긴 신앙입니다. 위기는 여러분이 계속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개인의 위기가 없으면 국가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국가의 위기가 없으면 내 개인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 회사의, 직장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위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로 그 위기를 넘기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12명 가운데 2명이었단 말이에요. 12명 가운데 10명이 믿음으로 했다면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따라가기 쉽잖아요. 10명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불신앙하니까 그걸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다가 죽은 겁니다. 그걸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먹이신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한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한다면 바로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두 번째 본 갈렙은 불신앙을 하면서 반드시 보응이 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신앙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불신앙이 나를 덮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걸 보낼 것이다. 그래서 바로 거기 보면은 반가로 2번에 1번 보면은 거기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봐야 돼요. 언약 잡은 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지 않습니다.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했다.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내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중심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넘어가게 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까? 애굽에서 막 그냥 피 바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알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다 봤어요. 다 알고 이 사람들이 12명이 다 거기서 봤다니까.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다 자기 마지노선이 있어. 다 거기 정해놓고 그런 일은 없다. 내 사전에는 없다. 이러니 뭐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세 번째는 갈렙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것을 보고 또 보았던 사람입니다. 40년을 지나면서 봤다면은 그게 이제 불신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불신앙이 된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왜 이 광야에 와서 이 개고생을 하냐?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이 노예하던 장소, 노예로 잡혀있던 장소, 거길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정말로 장사 치를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에서 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불신앙, 그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사람들 죽길 기다리는 시간이 40년이에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노예를 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나왔는데 거길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애굽에서 불러낼 때 어떻게 불러냈는데 피 언약으로 불러냈어.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냐, 지팡이 하나로 그냥 그 홍해를 가르고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 다 몰아다가 죽이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하니까 다 몰아 죽였어. 그러고서 그 강을 건너왔어. 그러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뭡니까, 불신자가 당하는 그것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지 않느냐. 왜 이곳까지 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문제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니까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냥 다 죽었다니까, 광야에서. 근데 유일하게 애굽에서 있었던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돌아가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 옛날이 좋았지, 내가 열심히 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런 겁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저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 약속을 당신하고 나하고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아낙 자손 살고 있다고 하는 저것을 나에게 달라. 저 산지를, 아낙 자손의 산지, 강한 자가 있는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제 기도했던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니까 기도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허락은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지도자의 허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허락하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갈렙이 진짜 저 사람들은 너무 힘든 사람이라서 우리는 저 땅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랬다면 그 땅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저 아낙 자손들이 살아가지고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그 후대 사무엘, 다윗 때에 골리앗이 쫓아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시비를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을 계속 안달이 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계속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 오셨는데도 고생을 해요. 왜? 나중에 지옥 갈망자, 이판사판이야. 귀신을 믿든 무당을 믿든 믿어버리면 싸움이 없는데, 거길로 못 가고 여기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면 이게 막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그걸 본 전도가 되겠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고생을 한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런 문제가 있다, 늘 고민하더라, 늘 갈등하더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낙 산지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낙 자손이 있어요.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갈렙 같은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내세웠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갈렙에 대한 얘기라니까. 숨은 자리에서 조용히 있다가 믿음을 표현할 때에, 결단할 때에 여기서 탁 나온 사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전쟁을 해? 나는 할 수가 없다.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 45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내가 지금 싸워야 할 때예요. 나는 지금 어디 저기 저 별장 짓고 가서 놀다가 가야 될 판이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랬으면은 그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됐을 겁니다. 나의 아낙 산지를 정복하라.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자.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마지막입니다. 갈렙은 가장 위험한 안악산지 전투에 자원하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붙잡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죠. 홍해바다를 건너죠. 광야를 건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를 추억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다시 말하면 12지파의 한 대표자를 뽑았는데 거기에 누가 뽑혔느냐? 갈렙은 유다지파. 유다지파에서 이 사람이 뽑혀왔어요. 뽑혀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축복을 받아요. 만약에 이 유다지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은 위험한 지역을 가잖아요. 정탐꾼을 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간첩을 보내요.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 간첩 보내요. 옛날에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났죠. 그래서 지금 북파 간첩 출신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우리 노예에도 그 사람이 있어요. 북파 출신이라고. 그 사람은 북파 간첩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노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죽음을 앞두고 훈련을 받습니다. 가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영화 하나 나왔죠. 몰라요? 갑자기 영화 제목이 안 나오는데 거의 범죄자들, 감옥 갈 사람들, 사형받을 사람들 가서 누구 목을 따와라. 그럼 너는 그때부터 돈을 얼마나 줄 것이고 너는 이렇게 살려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보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갈렙이. 그런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어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안악 산지가 가장 심각하게 남아 있는 거. 근데 갈렙은 내가 간다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단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붙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역에다가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이 지역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뭡니까? 증산도, 대순, 진리교, 남녀, 호랑, 개교, 여호와징, 왕국 많이 있어요. 대원영사, 여기 진각종 많이 있어요. 비례사, 용화사, 중림사, 이런 절들도 저 뭡니까? 개족산 밑에 쫙 있어요. 여기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안악산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은 우리 교회가 내가 멀리 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그럼 뭐 여러분의 지역에 그게 없어요? 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저 예일교회 가서 저 옛날에 캠프를 하는데 그 지역에도 똑같더라고. 왜? 사람들이 모를 뿐이야. 자기가 조사를 안 해. 그냥 여기는 그냥 내 아파트만 쳐다보지 그 지역에 우상이 뭐고 절간이 뭐고 이런 이단 종교 단체가 있는 곳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걸 찾았어. 그걸 찾아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당장에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아니라 그런 영향이 와요. 종교적인 영향, 귀신의 영향이.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기도도 그냥 무슨 사바사바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정말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안악산지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에 언약을 잡고 안악산지 전투에서 도전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45년 전 40세 때에 자기가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붙잡았던 언약이 내게 지금 계속 그 상태라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이 뭔지도 모르거나 아이고 옛날에 내가 그때 그 은혜를 받았지, 내가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지, 이 사람은 언약 잡은 게 아니에요. 언약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 그때 내가 복권 맞아가지고 막 400억이 통장에 드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500억이 있는데도 의미가 없어. 그 사람은 뭘까요? 돌아가실 사람이에요. 왜? 죽는 사람 아니면 돈은 중요한 거거든. 가장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돈의 가치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나는 지금 필요 없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바로 뭡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보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내게 가장 귀했던 그 말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 하나님의 나라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나는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 정말로 그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잖아요. 오늘 밤 네 가지고 있는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부른다면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왜? 부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 부자도 죽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안 올 거라고 믿는다고 해서 안 옵니까? 와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제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애굽에서도 함께 하신 같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 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서 뭘 붙잡느냐, 이것만 붙잡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이 산지는 바로 뭐냐? 내가 정복할 수 없는 땅, 내가 정복할 수 없는 문제, 이걸 말합니다. 이걸 정복하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하셨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다면은 다 낙담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위기가 오고 지금 우리나라가 두쪽하게 나가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위기가 와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세상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 이걸 벌리기 위하여서 캠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담게 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시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넘을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기도가 한 주간 동안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